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가정예배 맞네요.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밖에 없어요. 아니, 이렇게 4명 꽤 많이 온 건데, 이렇게 흩어져 있으면, 그래도, 가정예배 같지 않은데, 이렇게 모여있으니까. 자, 마태복음 13장. 자, 20절, 21절, 20절, 21절. 자, 우리 20절, 21절. 짧으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말씀 준비합니다. 주님, 오늘 또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닫고 또 순종하는 자리로 가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 자신을 살피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통함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또한 애통함으로 겸손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주여 당신께서 예수님 안에서 준비하신 놀라운 복된 은혜들을 선명히 깨닫게 하셔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는, 그리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안식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생님 타이밍 좋으시네요. 저 하나 책 갖다 주세요. 아니요, 권사님 있으셔요 거기? 네, 제가 자, 철육점 393페이지 피시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0절 피시면 됩니다. 네? 393페이지. 무지 잘못된 믿음이라고 써있죠? 네. 무지 잘못된 믿음.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살폈냐면요, 무지에 대해서 살폈어요. 맞죠? 근데 오늘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지난 시간에는 무지 옆에 뭐라고 되어 있었죠? 원죄를 부정한. 원죄를 부정한. 오기 전에 한 번씩 이렇게 힐끔 보지, 평소에 안 보다가 멋있다. 원죄를 부정한. 그 순간 딱 보고 오는 거죠. 제목이에요, 제목. 네. 제목만 알면은 유식한 척 할 수 있어요. 내용 안 물어보고 제목만 물어봐도 유식한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래, 너 되게 현명한 거야. 저번 주에 나온 우리 자, 잘못된 믿음이죠. 오늘은 잘못된 만남이라고 해요. 잘못된 만남. 목사님 말. 김건모 논 있지 않았어요? 네. 아닙니다. 잘못된 믿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게 뭐냐면요, 무지가 뭐냐면 모르고 이제 신앙생활 하는 건데, 그러면은 뭐를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자냐면 특별히 원죄를 모르고 신앙생활. 원죄를 모른다는 게 뭐냐면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러니까 나는 존재적으로, 이런 말이 중요해요. 존재적으로 죄인. 그러니까 이런 말 들어보신지 모르겠는데, 나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이거 이해되세요?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니라 나는 뭐이기 때문에? 죄인이어서 죄를 짓는다. 이거 전혀 다른 모델이에요. 만약에 첫 번째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요,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의 탓.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내가 죄를 잘 안 져. 어떤 사람 보니까 죄를 잘 안 져. 그러면 그 사람은 뭐가 아니에요? 죄인이 아닌 거예요. 근데
두 번째에서는요, 그런 게 해당이 안 돼요. 뭐 그 사람이 조금 덜 죄 짓는 것 같고 착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뭐예요? 죄인이에요. 다만 어떤 상황이 그 죄를 억제하는 상황이 와서 죄를 짓지 못하게 할 뿐이지, 어떤 조건만 만나게 되면은 충분히 우리는 그 죄가 뭘로 나타나게 돼요? 열매. 그러니까 우리는 뿌리 자체가 썩어 있기 때문에 열매 또한 썩은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그 믿음의 의인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그 존경하는, 좀 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브라함,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죠? 다윗, 또 누구? 솔로몬, 또 예수님의 제자, 뭐 베드로, 또 뭐 바울 등등등. 성경을 보면 이 사람들이 중한 죄들을 범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맞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이거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이 상황에 가면 이렇게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맞죠? 나는 다윗과 같은 그런 상황에 가도 나는 간음죄하고 살인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늘 이렇게 하죠.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베드로가 예수님 몇 번 부인하죠? 3번 부인합니다. 그거 보고, 야, 어떻게 예수님 그 숱한 기적들을 3년 동안 체험하고 예수님과 그렇게 가깝게 지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수 있지? 기고만장했다. 예수님을 절대 버리지 않고 주님을 죽을 때까지 쫓아다닌다고 약속했던 그가 어떻게 3번 부인할 수 있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 말 자체가 뭐예요? 나는 그러지 않을 건데 쟤는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말 자체가 사실 요거를 모르는 거예요. 요거. 여러분들도 상황과 조건만 주어지면 충분히 아브라함이 범했던 죄. 아브라함 어떤 죄 범했죠? 권사님, 우리 아브라함. 그렇죠. 몇 번 속였어요? 2번. 2번. 우리는 그 성경이니까 그냥 그런다 보다 했는데, 오늘날 이런 거 생기면은 어떤 집사님 와서, 집사님, 우리 남편이 다른 남자한테 날 소개시켜줬어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대본에 뭐라고 대답해요? 야, 그 남편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상황과 조건이 주어지면 칼을 들이대고 네 아내를 포기하지 않으면 너 죽여버린다. 그 상황이 오면 아내 뭐 할 수도 있어요? 부인할 수도 있어요. 네? 부인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 맞죠? 솔로몬 아내 몇 명이 있어요? 18명. 1000명 넘었죠. 1000명이 넘었고 또 우상숭배도 엄청 했죠. 우리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했는데, 여러분들 이 자리에 한번 가보십시오. 네, 이 높은 자리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래서 왜 성경에 우리를 구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왜 그럴까요? 그 상황 가면요, 우리 죄가 열매 맺기에 너무 좋은 환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만 그 죄를 범한 걸까요? 우리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거는 우리가 성경 읽을 때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그리고 교인들끼리도 이 말을 사실 하면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신학적으로 무서운 말이에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이 말이 뭐예요? 인간은 원래 저러면 안 되는데, 이게 깔리는 거예요. 인간은 원래 저러면 안 되는데 저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인간은 원래 저렇게 생겼대요. 인간은 원래가 저런 존재예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열매를 맺고 드러났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든 다윗이든 솔로몬이든 베드로 바울이든 간에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 앞에 보면 죄를 범하면 그거 못 따라 지으란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걸 통해서 누굴 보는 거예요? 나를 보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혹 저죄에 빠질 수 있는데 나도 나를 경계해야 합니다. 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결국 왜 예수님을 제대로 못 믿냐면요. 뭘 모르기 때문에? 원죄. 인간이 어떻게 부패한 존재인지. 여러분 잘 보세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이런 사람의 특징이 어떻게 돼 있어요? 교원합니다. 교원해. 이 사람은 사실 난 예수님이 필요해요 얘기는 하더라도 사실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뭐하다? 선하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괜찮다. 여러분 누가 생각나세요? 바리새인하고 세리 중에서 이 사람 누구예요? 바리새인. 여러분 그 바리새인하고 세리 기도 들어보시면요. 바리새인이요 거기 잘 보시면 그거 감사기도예요. 그리고 자기 자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내가 이 일주일에 2번 금식할 수 있게 하시고 내가 간음죄 짓지 않게 하시고 내가 뭐뭐하게 하시고 이렇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거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바리새인은 버림받습니다. 거기서. 왜냐?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몰랐어요.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죠? 감히 눈도 들 수 없고 맞죠? 아버지께 불쌍히 여기소서 요 말만. 그래서 교만하면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못 만나요. 그래서 이 무지한 자는 특별히 뭐에 무지한 거예요? 자기의 영적 상태, 인간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뭐한 자예요? 무지한 자.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이 신앙적 구도를 안 다음부터는 사람들을 대하거나 대화를 나눌 때 이런 발언들, 그러니까 원죄를 부정하고 약간 바리새인적인 발언을 하시는 거를 들으면요. 그 사람은 영적 상태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져요. 저도. 아 저거 아닌데. 저거 아닌데. 저 상태에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데. 예수님 누가 만납니까? 정확하게? 세리가 만납니다. 잘 들으시죠. 누가 만나요? 세리. 세리와 같은 상태.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심령이 가난한 상태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신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 다음 이게 연결 이거 저번 시간에 했었고 이제 오늘 이건데 원죄를 부정하다 보니까 인간의 능력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나의 능력을 믿죠. 그래서 이 사람이 쓰는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대신에 뭘 의지해요? 자기를 의지해요. 자 근데 굉장히 미묘한 게 있어요. 자 오늘 여기 제목 같이 한번 다시 읽을게요. 시작. 잘못된 믿음. 그러면요 대놓고 나는 예수님 필요 없고 난 내 행위로 구원받아요 이렇게 말하면 이단이 아니에요. 이단이죠. 교회 안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교회 안에서 다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따 책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 사람도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해요? 안 고백해요? 고백해요. 맞죠? 근데 예수님을 부분적으로만 의지합니다. 이 중요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어떻게 의지해요? 부분적으로만 의지해요. 그러면 나머지는 누구를 의지해요? 나를 의지합니다. 예수님 말고 다른 거. 특별히 나를 의지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어떤 부류가 많냐면 나의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은 없어요. 맞죠? 오직 예수님의 뭐로? 행위로. 예수님의 은덕으로 난 구원받는다는 걸 믿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예수님을 뭐하는 것? 믿는 것. 믿는 것만큼은 누가 해야 된다? 누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한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이거 틀립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행위 한 99.99% 0.01% 요거만큼은 누가 해야 된다? 사실 이게 분리교는 요 구도예요. 웨슬리안처럼 요 구조가 이제 분명해요. 근데 오늘날은 장로교 안에서도 요 구도가 추워요?
잠깐 껐다가 다시 시킬게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 구도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믿음을 뭘로 생각하냐면, 자, 보세요. 이거는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믿는 것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그냥 결심, 혹은 결단, 혹은 동의, 혹은 뭐 사형리 복음 같은 거 듣죠? 그거 듣고 그냥 지식적 뭐 하는 거예요? 동의. 직접 동의, 그리고 입으로 아멘, 이런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뭘로 보죠? 믿음으로 여겨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도 누가 하는 거다? 내가 하는 거다. 여러분 이거 맞아요? 틀려요? 이거 틀려요. 자,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어요. 아, 성경에 보면 믿으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 내가 너에게 믿음을 줄게. 너 가만히 있어. 알아서 믿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누구에게 요청하고 있어요? 나에게 요청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하시는데 이것만큼은 누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주위에 예를 들었어요. 이 예를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시체가 있어요. 시체. 기억나죠? 네, 기억나요. 이렇게 죽어있어. 시체. 피 흘리고 이렇게 죽어있어요. 자, 이 시체가 살려면 여기 지금 한 200m 떨어져 있다고 합시다. 이 나무를 이렇게 한 바퀴 돌고 가야 돼요. 자, 근데 정말 저를 이렇게 이것만 돌면 살려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 가서 야! 너 빨리 일어나서 빨리 나무까지 뛰어갔다 와. 자,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얘가 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죠? 시체. 시체죠. 근데 잘 보세요. 성경에 보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뭐 되어 있어요? 죽어 있죠, 맞죠? 이 죽었다는 것이 여러분 지금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어 있죠. 근데 몸뚱아리 살아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에요. 이 핵심이. 맞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없고 하나님은 영화롭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인식할 수도 없어요. 맞죠? 전혀 반응할 수 없는 시체 상태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믿으라. 이 비유를 치자면 돌고 오라는 거예요. 아니 시체한테 어떻게 믿으라고 할 수 있지? 자, 그래서 이겁니다. 이 사람이 만약에 야, 너 일어나 빨리 돌고 와! 근데 이거 진짜 일어나서 돌고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일어나서 돌고 오려면 반드시 서는 작업이 뭐냐면 요 죽어있는 요 영을 어떻게 해야 돼? 살리는 게 먼저인 거야. 이거 뭐라고 하죠 우리가? 중생,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중생한 자는 반드시 어떻게 돼요? 믿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미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에게 손 내밀라고 하시죠. 그러면은 아니 손 마른 자 어떻게 손을 움직입니까? 맞죠? 그럼 내밀래요. 여러분 예수님 고쳐주신 다음에 내밀라고 하셔야 되잖아요. 맞죠? 근데 먼저 내밀래요. 자, 그래서 그 사람이 가만히 있었어요? 아니면 내밀었어요? 내밀었죠. 내민 순간 이미 고침받은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미 나무로 뛰어가는 순간 뭘 깨닫게 돼요? 누군가 나 살려줬네. 이해되시죠? 인식론적으로. 그래서 잘 들으세요. 믿음은 성경에 보면 분명히 우리에게 요구되는 측면이에요. 나무를 돌보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이런 명령을 한단 말이에요. 손을 내밀라고 한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나 그 전에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나무를 돌볼 수 없단 말이에요. 믿을 수 없단 말이에요. 손도 내밀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보면 믿음은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믿음을 어떻게 정의할까요? 그냥 죽어있는 상태에서 그냥 뭐만 하는 거예요? 결심만 하는 거. 지적으로 동의만 하는 거. 굳이 이런 거는 영적으로 살리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작업들이거든요. 맞죠? 너 이거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거 입으로 고백해봐. 세례문답 때. 세례문답 때 아멘만 시키죠. 뭔 뜻인지 몰라도 아멘만 크게 하라고 해요. 뭐예요? 그거는 시체도 할 수 있는 대답이 영적으로 죽어 있어도. 맞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믿음을 이걸로 정의하셔야 돼요. 우리가 마가복음 최근에 강의하고 있는데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굉장히 역동적인 겁니다. 믿음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동의만 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이걸 잘 들으세요. 이 천리역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반드시 믿기 위해서 이제 이거는 제가 천리역정을 지금까지 우리가 했기 때문에 이제 저도 이제 전체판을 보게 되는 것 같은데 믿음을 쉽게 정의하면 예수님께 뭐 하는 거예요? 나아가는 것. 나아가는 거. 제가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우리 권사님은 제가 처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그 당시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어요. 그래서 뭐 수로 보니게 여인도 왔고 백부장도 왔고 등등등.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믿음을 뭐 하시죠? 칭찬하시거든요. 맞죠? 그럼 우리는 이 사람들의 행동과 고백을 통해서 누가 믿음인지를 정의해야 되는데 특별히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 뭐 했다는 거예요? 나아갔습니다. 그 이제 오늘은 이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나아가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나아갈 것 같아 안 나아갈 것 같아요. 좋아요. 우리가 그냥 집에 멀뚱멀뚱하고 여유 있는 시간에 그러면 나가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아주 명장면, 아주 핵심, 하이라이트. 근데 하필 그때 예수님이 지나가셨어. 그거 끄고 지나갈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대리운전 한창 해서 이제 지금 막 콜이 막 쏟아지고 있을 때. 그럴 리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치거든요, 가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나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지나가셨을 때 제자들 뭐 하고 있었어요? 집에서 빈둥빈둥 놀고 있었어요? 아니면 직장일 하고 있었어요? 직장터에서 아버지하고 뭐 하고 있었어요? 물고기. 어부일을 하고 있었죠? 근데 거기 보면 자기가 하던 일을 버리고 그리고 부모를 버리고 예수님을 쫓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그걸 의미심장하게 생각해요. 과연 나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불러주시는 분. 불러주시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저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면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질문하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구라 하느냐? 저분이 그냥 뭐 이순신 장군이나 위대한 뭐 어떤 위인 정도로만 생각하면 저 같으면 드라마 보고 안 나가요. 그 드라마 보고 말지. 근데 만약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저분 안에 구원이 있다. 저분이 그리스도이시다.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저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구원자이시다. 이게 딱 인식이 되어지는 순간 야, 너 나가지 마 해도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 예수님께 나아가는 건데 근데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뭐 해야 돼요? 아는 거. 예수님을 아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아는 자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에베소서 한번 4장 한번 찾아보시면 우리 예본이 하온이는 캐피타운을 하다가 그래서 지나가요. 우리 율쌤은 야인시대를 보고 계시다가 저도 사극 좋아하는데 뭐 선덕여왕을 보다가 목사님 저 책장 끝냈는데. 아 그래요? 네. 그거 한창 하고 있을 때 예수님 지나가시면 한번 고민 한번 해보세요. 내가 과연 나갈 수 있을까? 이거 정말 이거 쉬운 답이 아니거든요. 근데 쉬울 때가 있어요. 언제 쉬울까요? 예수님 누군지 알면 돼요.
자, 어딜 가보시냐면 11절 에베소서 4장 신약성경 313페이지예요. 천천히 찾아요. 자,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하나님께서 이런 사역자들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봉사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러면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진력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니.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을 뭐하는 거? 믿는 것과 아는 일. 그러니까 교회란 뭐냐? 자, 예수님께서 이거 다 연결돼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그리스도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메시아이시다. 자,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고백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고백 위에 내가 뭘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교회는 요 신앙 고백으로 하나가 된 공동체. 이거 에베소서 4장에서도 똑같이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목사와 또 여러 가르치는 자들을 왜 주셨는가? 예수님을 뭐하고? 알고 믿는 일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믿음이 정의가 이상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믿음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라고 안 해요. 믿음을 뭐라고요? 그냥 동의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런 걸 묵상해 보세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예수님 믿습니까? 물어보면 예수님 믿어요! 이렇게 고백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정말 그 드라마보다 예수님을 더 소중하게 여길까? 정말로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드라마 아주 명장면 순간에 예수님 지나가실 때 예수님께 나아갈 성도가 얼마나인가? 제가 계속 드라마로만 비유해서 죄송한데 그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가치들이 하나는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맞죠? 그런 것들이 버려지고 예수님을 쫓을 만한 예수님에 대한 암과 믿음이 있는가? 예수님께 나아간 적이 있는가? 이걸 고민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게 잘 안 돼 있는 부분들이 많죠. 그리고 특별히 이것도 중요한데 예수님을 아는 거하고 뭐는 또 연결되어 있냐면 나를 아는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거하고 내가 뭐인 거? 내가 죄인인 거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 안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죄인인 거를 알면 알수록 예수님의 요 그리스도 되심은 더 분명하게 느껴져요. 맞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보는 순간 우리가 구원받을 길은 요거밖에 없다면 나는 존재적으로 죄인인가 보다. 이것도 또 분명해지죠. 그래서 칼빈이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하고 인간을 아는 지식은 서로 거울이에요.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을 알면 알수록 내가 얼마나 부패한 죄인인지 알 수 있고 또 내가 얼마나 부패한 죄인인지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은혜 또한 성령이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의 죄됨도 모르고 다 교만해요. 나는 괜찮아. 나는 바리새인이야. 세리야 같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믿음도 뭘로 정해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 저 멀리 계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멀리에서 그냥 예수님 이런 거 고백해 주는 거. 이 정도를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 진정한 구원의 은혜가 있겠냐는 거죠. 자, 이제 책 한번 들어보세요. 자, 우리 보라색 부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원죄를 부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인간이 스스로의 자유의지로 예수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신학 구조 때문에 무지는 믿음을 자발적 의지의 결정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단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한다. 자, 여기서 보면 자발적 의지의 결정. 자, 무지. 제가 계속 있습니다. 당신은 내가 바보처럼 하나님께서 나보다 멀리 보실 수 없다고 생각하는 줄로 여기입니까? 아니면 당신은 내가 최선의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무지가 지금 따지고 있어요. 내가 행위 구원자로 보이냐? 나 그런 사람 아니다. 지금 변명하는 거예요. 크리스천. 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무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간단히 말해서 나는 의롭다 여김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 잘 고백하고 있죠? 네. 반드시 그리스도를 뭐 해야 한다? 믿어야 한다. 근데 크리스천 한 말이 중요해요. 거기 주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당신은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를 반드시 믿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필요하지 않으면요,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의원이신데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시죠? 맞죠? 근데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의원이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점검하시려면 내가 과연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지를 점검하십시오. 오늘날 교회에 나와도 예수님이 별로 필요하시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들어도 감흥이 전혀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드라마보다도 더 관심이 없어요. 드라마는 한 10편 연속 이상 봐도 한 10시간 봐도 지겹지 않은데 예수님에 대한 설교는 지겨운 거예요. 왜? 나하고 뭔 관련이야. 이렇게 접근되는 거죠. 그 다음 당신은 원죄와 허물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당신 자신과 당신이 행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의의 필요성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무지. 나는 단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백만 하면 된대. 세례 문답에 동의만 하면 된대. 그러니까 크리스천,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믿는 것입니까? 그럼 네가 믿는 믿음은 도대체 무슨 믿음이냐?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무지. 아주 고백은 정확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 죽으시고, 근데 잘 보세요. 여기서 신학적 오류가 있는 문장을 찾아보세요. 나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 죽으시고 제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한 것을 은혜로 받아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저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내 종교적 의무들을 자신의 은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서 제가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게 하십니다. 자, 뭐가 틀렸을까요? 이거. 제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것에 은혜로 받아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저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부분. 네? 이 부분 맞죠? 조용히 해. 다 읽었어. 다 읽었네. 그 중에 답이 있겠죠. 제가 여기서 율법. 거기도 맞는데, 자 보세요. 이거 제가 설명을 합니다. 이거 잘 보세요. 이게 뭐냐면요. 거기 지금 읽는 그 부분에 세 번째 줄 보세요. 세 번째 줄. 그리스도께서는 내 뭐를? 네, 종교적 의무들을 자신의 은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을 수 있도록 뭐 하셨다? 만들어 주셨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이겁니까? 아니요. 자, 이렇게 되면 누가 순종한 거야? 네. 내가 순종한 거고 그게 조금 부족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순종을 온전한 순종으로 바꿔주신 거에 불과한 거예요. 맞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죠? 예수님은 아예 우리 대신 완전한 뭘 하셨죠? 순종을 하신 거죠. 잠시만요. 이거 누가 건전지를 가리려고 했는데 이거 누가 이거 테이프를 아버님. 아버님 해주세요. 네. 자, 그 다음 넘겨볼게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충분성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자, 거기다 써놓으세요. 바리새인의 고백이에요. 쉽게 말해서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하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 감사해 안 감사해요? 그러니까 감사하다는 건 뭐예요? 그 누가 은혜로 내가 그거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거 했다는 거예요. 내가 맞죠? 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금식도 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간음도 안 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도 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의 순종이에요? 예수님의 순종이 아니라 내 순종, 내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를 부정하는 거예요? 충분성. 자, 크리스천, 당신의 고백에 대해서 몇 가지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1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은 환상적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그러한 믿음은 믿음은 말씀 어디에도 없습니다. 자, 동그라미 치세요. 환상적 믿음. 여러분, 환상적 믿음은 뭡니까? 환상적 믿음은 상상력을 동원해서 만든 믿음입니다. 거기다 써놓으시면.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믿음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오히려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 의하면 그거는 구원받을 수 없는 믿음이죠. 맞죠? 버림받는 믿음이에요. 근데 오히려 이거를 참된 믿음으로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무슨 믿음이라고 정의했어요? 상상적, 환상적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의 추론과 여러분들의 환상과 여러분들의 생각을 넣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거 성경을 쫓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은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리스도의 개인적 의로움을 취해 당신 자신에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무슨 믿음? 잘못된 믿음. 여기서 동그라미 치세요. 3번까지 읽고 같이 설명합니다. 이 3번이 중요합니다. 그러한 믿음은 그리스도를 당신 인격의 칭의자가 아니라 당신 행위들에 대한 칭의자. 거기 줄치세요. 행위들에 대한 칭의자. 이게 뭔 말인지 아세요? 행위들에 대한 칭의자. 자, 보세요. 이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어요. 우리가 한 행위는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다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행위를 다 하셨고 이제 그 행위 기초에서 우리의 인격의 칭의를 선언해 주시는 거죠. 맞죠? 네. 근데 이 알미니안주의자, 이 사람이 알미니안입니다. 정확하게. 이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면 적어도 내가 좀 뭐 해야 된다? 행동을 해야 돼요. 적어도 믿음만큼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내 행동하고 내 믿음이 약간은 불완전한 거야. 한 70점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30점은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맞죠? 일명 우리가 이거를 신인 협력한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의 인격의 칭의자가 아니라 나의 내가 한 행위의 뭐예요? 행위의 칭의자인 거예요. 우리 불완전한 행위를 첨가시켜 주셔서 너 행위 괜찮다고 내가 여겨줄게. 정확하게 누구의 고백이에요? 바리새인의 고백입니다.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무슨 믿음이에요? 밑에 나와 있죠? 이것도? 잘못된 믿음. 이는 당신의 행위를 위해 인격을 희생시키는 것으로 잘못된 믿음입니다. 4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따라서 그러한 믿음은 기만적인 것으로 선언자의 심판날의 징후 아래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롭게 하는 진정한 믿음은 영혼에게 율법으로 자신의 벌어진 상태를 깨닫게 해서 그리스도의 의롭게 하는 것보다 달려가게 합니다. 스톱! 왜냐하면부터 줄치세요. 그러면 진짜 참된 믿음은 뭐냐? 환상적 믿음이 아니고 잘못된 믿음이 아니고 정말 의롭게 하는 진정한 믿음은 뭐냐? 첫 번째, 영혼에게 율법으로 자신의 버려진 상태를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처음에. 두 번째, 그리스도의 의로 피난처를 삼고자 뭐 하게 해요? 달려가게, 예수님께 나아가게 한다. 이게 바로 참된 믿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란 하나님께서 당신의 순종을 받아들이셔서 의롭다함을 받게 하는 은혜의 행위가 아니다. 이거 이해되세요? 자, 그리스도의 의란 잘 집중하세요. 그리스도의 의란 하나님께서 당신의 순종, 여러분들의 순종을 받아들이셔서 의롭다함을 받게 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맞죠? 행위는 여러분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우리에게 요구되는 바를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동그라미 대신 행하시고 담당하심으로써 율법에 대해 순종하신 것을 말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바로 이런 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결론
됩니다. 진정한 믿음은 뭐냐? 나의 행위를 완전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은요 하나님께 감사했지만 거기 안에 뭐가 내포되어 있어요? 내 행위가 들어가 있죠, 맞죠? 그거는 참된 믿음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참된 믿음은 뭐냐? 진정한 믿음은 뭐냐? 내 행위가 다 뭐 돼야 돼요? 따라서 부정돼야 된다. 부정돼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렇게 느껴야 돼?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근데 이게 기만 당하는 거죠. 내가 뭔 좀 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보세요. 그리스도의 의란 하나님께서 당신의 순종을 받아들이셔서 의롭다함을 받게 하는 은혜 행위가 아니라 우리에게 요구되는 바를 누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행하시고 담당하심으로써 율법에 대해 순종하신 것을 말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바로 이런 의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영혼을 의의 옷으로 입혀서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자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뭐를 입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의의 옷만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행한 게 없지만 주님께서 마련하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나아갑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참된 믿음이에요. 이것은 줄 치세요. 받아들여지고 정죄에서 방면됩니다. 이것만이 살 길이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요, 무지가 어떻게 할까요? 발끈합니다. 네. 아까는 처음에 막 예수님만 의지해야 된다고 했죠? 근데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게 뭔지를 더 분명하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요, 알미니안주의자들,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행위가 부정되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발끈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보십시오. 뭐라고요? 당신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상관없이 그분은 혼자서 하신 일만을 믿으라는 겁니까? 여기서 그 사람의 사상이 정확히 나와요. 이제 정확히 나오죠. 이런 공성은, 그럼 이 사람들이 내세우는 논리가 뭐냐면요, 이렇게 생각하면, 당신처럼 은혜만 강조하면 그거 우리로 하여금 정욕의 고삐를 느슨하게 하고 우리가 다음과 같이 사는 것을 묵인할 겁니다. 즉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개인적 의에 의해 의롭다 여김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든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당신같이 그렇게 살면, 당신같이 은혜만 강조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행한 게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행위만 의지하면 문제가 뭐다? 우리 안에서 방종이 나타날 것이다. 이 사람들이 늘 이렇게 얘기해요. 방탕한 사람. 맞아요? 아니에요? 틀렸어요. 이 사람은 모두 어떤 점에서 또 무지하냐면, 정말로 하나님의 칭의를 받은 사람이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 또한 뭐 한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이것 또한 모르는 거예요. 자, 보세요. 크리스천. 당신의 이름이 무지입니다. 당신의 이름처럼 당신은 참으로 무지합니다. 당신의 대답이 내가 말한 것을 증명합니다. 당신은 의롭게 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무거운 진노에서 당신의 영혼을 구하는 방법, 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으로 인한 또 구원의 믿음의 참된 효과도 모릅니다. 다 몰라! 자, 모르는 게 몇 개예요? 여기서 줄 치워볼까요? 두 번째 줄부터. 의롭게 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줄 치세요. 이제 제가 이거 줄 친 다음에 여러분에게 질문할 겁니다. 자, 대답할 준비하셔야 돼요. 지금 잘 들으셨으니까. 의롭게 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뭐도 몰라요? 그 다음 줄에 당신의 영혼을 구하는 방법, 그 다음에 밑에 줄 구원의 믿음의 참된 효과, 이거를 몰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한번 질문 대답해 보세요. 의롭게 하는 믿음이 뭐죠? 예수님. 예수님이 나가는 거 칭의. 오늘 한 거에 기초해서 잘 설명해 보세요. 믿음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 이 사람도 예수님께 나가야 되잖아. 반드시 예수님만 믿어야 한다고. 교만했잖아요. 교만했잖아요. 뭐 교만한 줄 어떻게 알아? 그 고백만 들어보면 모르잖아. 자,
이거예요. 조금이라도 내 행위를 의지하고 있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맞죠? 바리새인은 조금이라도 내 행위를 뭐 했어요? 의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난 예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바리새인들 뭐 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했어요. 중요한 건 참된 믿음은 뭐다? 의롭게 하는 믿음은 뭐다? 내 행위를 다 부정하고 내가 정말로 내가 갖고 있는 의는 뭐다? 배설물에 불과하다. 이걸 인정하고 예수님만이 온전한 의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께로 뭐 하는 거? 나아가고 달려가는 거. 여기서 달려간다고 표현하고 있죠. 이건 뭐예요? 아주 진취적으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구약시대 때요. 살인한 자는 얼른 피하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도피성 갈 때 어떻게 가야 돼? 어슬렁 걸어가면 돼? 안 돼? 안 돼요. 걸어가면 어떻게 돼요? 잡혀요. 잡히죠. 가족들이. 맞죠? 죽이려고 달려온다는 도피성으로 달려오라고 돼 있다. 피성이 뭐야? 도피성이 뭐냐면 네가 누군가를 죽였어. 네. 그럼 그 가족들이 열받아 안 열받아? 이거. 그럼 너를 죽이려고 한단 말이야. 아. 왜 성경에 보면 죽인 사람은 돌려쳐서 죽여야 돼. 맞지? 네. 그럼 넌 네가 죽임을 당해도 사실 아무 말 할 수 없어요. 맞죠? 근데 살고 싶지? 살고 싶어 안 살고 싶어? 피성으로 가요.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마련하신 거야. 물론 그 도피성은 누굴 예표해요? 예수님.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살인자거든. 맞지? 그럼 빨리 누구에게 도망가야 돼? 예수님께로. 예수님께로 도망가야죠. 그리고 이것도 참고로 설명하면 이스라엘 백성이요. 동쪽에도 있고 요단 동편, 서편에도 있죠. 도피성 총 몇 개였었죠? 8개. 6개예요. 그럼 제가 퀴즈.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면 도피성이 자 이쪽에 많았을까요? 이쪽에 많았을까요? 동쪽에 많았을까요? 서쪽에 많았을까요? 서쪽이요. 우리 거. 서쪽. 어? 서쪽이요. 왜 서쪽에? 네 서쪽에 살아서? 네. 좋아. 제발. 자 그러면 여기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지? 죽어요. 야 너는 순식간에 못 피할 수 있지? 어? 네.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 그건 할 수 있어요. 도피성은 그래서 누구든지 갈 수 있도록 화려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합니다. 도피했더니 너무 멀어서 못 갔다. 그런 구절은 없습니다. 그죠? 누구든지 네가 그 도피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달려가기만 하면 살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게 구원을 믿는 믿음입니다. 구원을 받는 믿음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의 무거운 진노에서 당신의 영혼을 구하는 방법. 이거는 거기다 써놓으세요. 성령의 유용한 사역.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긴 믿어야 되는데 이게 내 힘으로 어떻게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혼을 구하는 방법은 뭐냐? 성령님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유효한 사역이라고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원의 믿음의 참된 효과. 참된 효과 뭐예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계명을 순종하는 것. 이렇게 쓰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구원의 믿음을 갖고 있으면요, 어떤 효과가 나타나요? 순종이에요. 순종하게 돼요.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줄 보세요. 구원에 대한 믿음의 효과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뭐하고? 굴복시키고 그의 이름 말씀 그의 길 백성은 뭐한다? 사랑하게 합니다. 당신은 이런 효과에 대해 무식합니다. 자, 소망. 이거 줄치세요. 오늘 찬송가할 때도 했는데 그에게 하늘로부터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받았는지 물어보시오. 그리스도에 대한 뭐야? 계시. 여러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자, 이런 계시와 이런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계시를 받는 게 아니라 이걸 들을 때 누가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받았는지 물어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당신들은 계시 전문가들입니까? 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하는 당신 같은 사람들을 미친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그리스도는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어서 육신의 자연적 이거 줄치세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어서 육신의 자연적 이해력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고 값없이 주신다는데 이거 복된 소식이죠. 근데 왜 사람들이 나아가지 않을까요? 너무나도 좋은 소식이거든요. 근데 왜 나아가지 않을까요? 이게 자연인이요. 이걸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거 우리 시체란 말이에요. 진짜 안타깝죠. 이렇게.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시지 않는 한 어떤 사람도 그를 알고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무지가 또 따져요. 그것은 네 믿음이지 나는 아니다. 내 믿음, 네 믿음은 다른 것 같다. 분명한 것은 내 머릿속에 당신과 같은 변덕스러운 생각은 없을지라도 내 믿음은 당신의 믿음과 같이 뭐한 거다? 선한 것이다. 또 자기 믿음을 또 포장하죠. 내가 가짜 신자가 하는 거, 위선자가 하는 것을 밝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이 문제를 그렇게 가볍게 받을 수는 안 됩니다. 이것을 위해 제가 담대하게 확언하는 바는 바로 내 선한 친구가 말한 것과 같이 아버지의 계시가 없이는 아무도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리스도를 꽉 붙잡게 하는 믿음도 지극히 큰 그의 능력에 의해서 아까 그 나무 돌게 하는 거 잘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믿기 전에 먼저 살리심을 받아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내가 보건대 불쌍한 무지는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무식합니다. 그래서 이제 충고하자. 같이 읽습니다. 세 줄 시작. 각성하십시오. 그리고 그리고 자신의 자신의 입장을 보고 그리스도께를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그의 의, 곧 하나님의 의를 통해 구원받으십시오. 각성하십시오. 각성하게. 자신의 비천함을 보고 그리스도에게로 달려가고 하나님의 의를 통해 구원받으십시오. 무지, 당신들은 어서 가시오. 나는 도무지 당신들을 따라갈 수 없어. 거기 줄 치세요. 따라갈 수 없어. 그리고 써놓으세요. 위선자로 판명됨. 결국요. 이 무지도 교회 안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근데 결국 바른 교리가 드러날 때, 바른 가르침이 선포될 때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이번 하나만 찾고 이제 마무리합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 2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니와 그들이 더한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다시 한번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면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죠? 우리 교회인데 특별히 사도를 포함한 교회죠. 맞죠? 이 서신 누가 썼어요? 사도? 요한이죠. 맞죠? 쉽게 말해서 여기서 우리는 뭐냐면 사도적 가르침을 받고 있는 참된 교회 무리예요. 맞죠? 근데 어떤 사람이 이 교회에서 나갔대요. 여기 보면 나갔대요. 그러면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즉 거듭난 신자였고 우리하고 하늘 가족이었더라면 우리와 함께 뭐했을 것이다? 거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뭐했다? 나갔다. 그건 뭐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뭐한 거다? 이제 나타낸 거다. 위선자에게 판명되는 거예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만약에 무지가 진짜로 하나님 선택받은 백성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결국 이런 크리스천과 소망의 겉면 앞에서 어떻게 해요? 무릎 꿇고 하나님이 자기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죠. 맞죠? 근데 끝까지 자기 자존심을 위해서 그 가르침을 거부하고 또 오히려 상대방을 공격하는, 그래서 결국은 이게 갈라지게 되는, 결국 여기서 위선자로 판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순례자를 이제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 무지여 당신 아직도 우리 속보다 10번이나 주어진 선한 축구를 가볍게 여기다니 만약 당신이 아직도 축구를 거절한다면 오래지 않아 당신의 악한 행위를 알게 될 것에 기억하시오. 시간에 자신의 몸을 낮추고 두려워하지 마시오. 선한 축구를 잘 듣고 들은 것으로 구원하시오. 그러나 당신이 이것을 가볍게 여기면 내가 보증하건대 당신은 유죄자가 될 것이오.
그리고 크리스천은 자신의 동료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자, 선한 소망씨, 우리 다시 우리끼리 걸어갈 것. 이 마지막은 뭐를 의미할 것 같아요? 이렇게 나갔잖아요. 맞죠? 위선자로 판명됐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출교된 거예요.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전도 원리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요,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뭐를 털라? 발을 털라고 하시죠. 먼지를 털라.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선을 두리뭉실하게 갖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 없다는 게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복음을 받지 않고 복음에 동의하지 않고 이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굳이 그 사람들을 많이 끌고 가려고 복음을 타협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들도 일단 어떻게 하려고요? 끌고 가려고 하죠. 맞죠? 오늘날 세대가 이제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여타 이유 때문에 무자 같은 사람들이 교회에 많은데, 물론 그 사람들이 물배에서 그냥 다 쫓아낼 수는 없어요. 맞죠? 그러나 정확하게 복음을 제시하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자기의 신앙 고백이 다르다는 것을 표명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사람들도 포용할 수 있는 타협점의 복음을 만들면 안 돼요. 맞죠? 그러니까 이 복음은 늘 선명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선명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이게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물론 안타깝죠. 안타깝지만 그래도 진리를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발을 털라는 것은 네 기분대로 분노를 표출하라, 혹은 사랑 없이 행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진리에 대해서 절대로 뭐하지 말라?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타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무지는 교회에 들어올 수 있게 되겠죠.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알곡들이 고통을 받게 되고 결국 그 교회는 오염되고 교회의 그 구원의 기능을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무지에 대해서 살폈는데, 무지는 특별히 뭘 모른다? 자기의 상태,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모르고 그 다음에 믿음이 뭘지도 모르고 내가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다 잊으셔도 되는데 요거 하나만 딱 기억해 보세요. 바리새인과 세인. 바리새인이 갖고 있었던 믿음은 거짓 믿음, 세리가 갖고 있었던 믿음은 참된 믿음. 과연 나는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가? 과연 나는 내 행위를 부분적으로라도 의지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그래서 코라티우스 보나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행위를 다 중단하시고, 맞죠? 그걸 배설물로 여기시고 예수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또 여러분들과 가족들과 또 교회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또 저희들이 무지에 대해서 살폈는데, 주님,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가 이런 무지한 자였습니다. 우리가 바리새인과 같은 영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정작 나도 똑같은 존재인데, 정작 나도 환경과 조건이 주어지면 똑같은 죄인인데, 주님, 그런 교만한 자세로 주님을 믿는다고 착각하진 않았습니까? 주님, 이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과 패고를 다 드러내셔서 우리가 얼마나 헐벗고 가련하고 곤고하고 비참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예수님께 우리 행위를 다 배설물로 여기고 구주께로 온전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아갈 때 예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알고 믿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구원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